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인도하고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했더니 저녁 한 8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에 올라온 목사님과 우리 노회장님 차를 얻어 타고 고양시에 들어가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콜택시를 부르게 된 거예요. 불렀는데 택시 기사의 이름이 우리 노 회장님 친구 목사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거 희한하다. 이 친구가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가 했더니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0분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보니까 이분에게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보험 하나 든 것도 없고,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것도 안 받고, 종교도 단 한 번도 교회도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옆에 탔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씩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을 이렇게 높여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딱 열려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한번 인턴십 삼아 배우려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뭐 차를 한쪽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운전하시면서 눈 뜨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집이 고양시더라고요. 이거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콜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게 하고 싶다픈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 콜을 피했대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콜이 들어온 거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보다. 영접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 5시인데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필리핀 임마누엘 필리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필리핀 RTS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 부부죠. 그레이스와 이제 리키 전도사님 가정인데,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뵀던 또 선교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면접 겸 인사를 드렸는데, 노 회장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내년 4월에 목사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 있죠. 저는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렘넌트 사역이 뭐냐? 렘넌트 사역이 뭐냐? 그런데 이분들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 렘넌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착륙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 보니까 시끄럽도 엄청 시끄럽고요, 주위 환경도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들 교회를 딱 가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총회에 서류를 등록하기 위해서 교회에 관한 서류를 다 받아왔어요.
이게 필리핀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류를 한 수십 장 되는 서류를 쫙 훑어보는데 그 서류에 어떤 단어가 딱 제 마음에 눈에 띄었냐면 렘넌트라는 단어가 딱 띄었어요. 정부에 등록한 그 서류에 렘넌트 처치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현장, 다른 분들보다 더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 제목이 막 생기는 거 있죠. 저분들 어떻게 도와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내가 어떻게 심부름할 수 있을까? 그런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혹시 저 필리핀 제자들을 저 전도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참에 목사님들도 가시고 또 청년 집사도 했으니까 그런 모임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한 20명까지 모여진 거예요. 참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참 가슴 뜨거운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레이스 전도사님, 리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딱 한 달에 1만 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을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혹여나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1만 원 하는 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커피를 끊었어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3잔, 4잔 마시거든요.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커피 한 잔 마시면 거의 뭐 스타벅스 같은 편 5,000원이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안 먹으려고요. 제가 마음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다 커피를 끊읍시다. 뭐 중독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중독 전 단계이신 분들은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면, 그래서는 2024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겼어요.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왜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땅에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이 차 목사님이죠. 차정원 목사님, 필리핀 선교회 1세대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된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고요. 어제 저녁에 전화 오셨어요. 송 목사님, 자기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우리 남서울 노회를 볼 때 목사님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뭐 교회의 어떤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딱 던진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 필리핀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손님에게는 귀중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주인의식 가진 자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는 왕궁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VIP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무뎌져 있잖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저는 그 현장, 그 교회를 쳐다보니까요, 비 오면 비새고요, 비행기가 착륙하면 엄청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예배가 진행이 안 될 만큼. 금요일날 딱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금요일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영규영 집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위 같이 오셨던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면 또 힘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사코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려오면서 또 같이 포럼하고요. 예. 지루하지 않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었던 한 주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로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 데서나 우리 인생을 건축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잡고 그 땅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이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삶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같이 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만남이 돼가지고 어두운 그 쪽에 종사하는 현지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복음 전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이 영어 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번역기를 틀어가지고 돌려가면서, 당신 괜찮다. 지금 어두운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음 편지, 구원의 길을 가는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분 복음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복음에 가슴이 뛰는 전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가슴 벅찬 일인지, 너무 이게 은혜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 가슴이 뛸 만큼,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막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심장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땅에서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풍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흉년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풍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의 2절 보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겠죠. 비록 베들레헴 기근이 들어서 흉년 때문에 이방인 모압 땅으로 이사 갔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떠나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떠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1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벌써 지금 9월달 중순이 됐습니다. 2024년 1월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됐어요. 잠깐이었지만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거예요. 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 믿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순간 당장 문제가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아니면 영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땅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려내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이번 선교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도 복음을 받아? 아니, 저런 사람은 복음 필요 없어. 그 제 안에 딱 이렇게 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틀을 하나씩 깨기 시작하는데요. 뭐가 생각났냐면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의 아버지, 이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줬잖아요. 저기서 좀 생각해 본 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그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여인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먼저 와 계셨다니까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좀 이렇게 그늘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그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 보세요. 먼저 와 계셨어요. 먼저 와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결국에는 떠났던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 그 은혜가 없다? 일단은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절대로 내 가정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내 자리가 중요합니까? 이건 질문을 해보나 마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그 전도사님 가정 보니까 집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런 집은 아니겠죠. 근데 이분이요, 교회에서 생활을 한대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 부부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지인 교회 가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화장실 어떻습니까?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들어가 볼지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어요. 예. 달랑 선풍기 몇 대.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 선풍기. 그런데요, 그 교회 식구들이 이 신혼부부 가정이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게 보여요. 저게 무슨 행복이야. 예.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리, 능력을 낼 수 있는 자리, 그게 행복이지. 근데 그분들 보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행복인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번 명절날 진짜 내 인생의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죠. 마음 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 얼굴 보니까요,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분들 얼굴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예. 이제 명절 시작이니까 이제 죽겠다 뭐 이렇게 그러진 않으십니까? 예. 야, 최고로 행복한 주간이야. 할렐루야. 예. 뭐 영화도 보시고요, 콘서트도 보시고요, 뭐 영국도 보러 가시고, 목포에는 없지만, 예. 백화점도 다니시고요. 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의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시골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예. 백화점 없는 데가 시골입니다. 예, 우스갯소리지만 그 100번 전화해서 KT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그 연장을 하면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터넷하고 무슨 연장을 하면 귀가 솔깃하대요. 얼마 주시냐고. 38만 원을 주신대요.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럼 내가 당장 하겠다고. 그랬더니 신세계 상품권을 줬어요. 교환처가 어디냐? 신세계 백화점. 쓰려고 했더니 쓸 수가 없어요. 당장 다음날 전화해. 아니, 상품권을 주려면 우리 목포는 신세계 백화점이 없는데 이걸 어디서 바꿔야 되냐. 바꿔주시라고.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과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영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영원한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의 눈입니다. 온 성읍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나오미의 집안 얘기가 오고 가고 했을까요? 근데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해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것들이 교회를 떠났더니 저렇게 망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뒷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전도자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눈,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온 성읍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기껏 돌아왔는데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 복음 누리면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셔.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다 전부 실패하게 되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뭐죠?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금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모두 죽고 돌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죽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깨닫는 것이 더디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이번에 노 회장님이 한 2시간 밴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는 사실은 차를 타면 차가 안 움직여요. 그 아시죠? 차를 타는데요, 차가 안 움직여요. 이 드라이버들이 운전을 굉장히 험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속에 있을 때부터 막 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이렇게 좀 체력을 찾아서 휴게소에 들려서 약도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근데 배를 탔더니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배를 탔더니 뭐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고 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배를 탔으면 출발했는데 또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이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30분 이상이니까 쓰러진 거예요. 선착장에서 온몸에 식은땀을 뻘뻘. 저도 깜짝 놀라서 죽으실 줄 알고 도착하고 나서 딱 선착장에 내렸는데 그대로 선착장에 쓰러진 거예요. 사진 보셨죠? 저는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내요. 참 이게 이 심부름꾼의 사명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 그 여객선 담당하는 직원들, 의료인들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막 안 일어나는 거야. 15분 이상 누워 있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일어나서 가자 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여곡절고래 수석까지 갔는데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전복죽이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전복죽. 그래가지고 이제 2개를 사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좀 데워달라고 갖다 드렸더니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라면 끓여오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신라면 끓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요, 다 또 그렇게 수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죽 2그릇 드시고 라면 1그릇 드시고, 그래가지고 기운 차리고 다음 날 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이제 내년 4월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또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같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랫사람을 먼저 시키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막 선수로 나가서 막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막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시대적인 종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막 참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가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오미 룻을 살려내는 이 베들레헴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같이 손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 됐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려내는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는 양식이죠. 보리는 양식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왔는데요, 먹일 양식이 없다. 못 살려내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만 할 뿐이지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역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영적 플랫폼이 준비된 자들. 추수할 시기에 돌아왔어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 플랫폼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먹일 양식이 없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돌아왔는데 곡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왔는데 기껏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마음 담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를 담을 수 있는 준비돼야 돼요. 특별히 치유 대상자가 왔을 때 그 영혼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자들. 왜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에게 붙였을까요? 아나니에게 그런 가슴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기 때문에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에게 붙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그릇 제자 담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불신자 살릴 준비해야 돼요. 불신자 살릴 준비해야 돼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김기성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좀 함께 하면서 본 게 있어요. 장성 열매교회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사람이 막 달라붙어요. 이분은 영어 못 하시거든요. 영어 하는 여자분이 막 달라붙어서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희한한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얼굴 표정이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막 덥지,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지. 얼굴이요, 벌써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요, 얼굴에요, 미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방을, 캐리어를 참는 독일에서 온 여성분이 말을 거는 거 있어요. 이분은 영어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 대화를 딱 트더니 대화가 되는 거 있죠. 인류 최초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독일에서 여행 온 그 여자분의 캐리어를 다 찾아주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다니요. 뭘 저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그게요, 몸에 딱 배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이번에 같이 하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딱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예쁘시냐고 막. 저희 목사님들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당신들과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막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칭찬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복음 얘기하면서 그 복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그 복음 안에 진정한 헌신이 제가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은 좀 모자람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불신자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이 바울팀이 빌립보 현장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디아를 만났지만 두 사람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또 그 사건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의 간수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간수가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었다니까. 여러분, 질문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진짜 참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질문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걸린 질문해야 돼요. 이 감옥의 간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한순간 믿음을 통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는 불신자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축복의 땅을 떠났지만 베들레헴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견디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증인의 반열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자로서 증인의 반열까지 인도받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증인으로 세움을 받고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며 믿음 지키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